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날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방에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자신은 실패자라며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낙심이 되어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 또 혹은 미래가 불안해서 우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고통 끝, 기쁨 시작이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참된 신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끝난 것이고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필연적인 고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임의의 측면에서는 불행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의 측면에서는 고통 끝은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신자들에게 인생살이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혹은 부모 형제들, 매일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가까이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멀리 있는 기독교 안티 세력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조롱과 핍박, 이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큰 믿음 교회, 저희 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더욱 힘들고 아픕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일반적이지 않는 매우 특수한 상황, 또 특별한 인간관계 안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그 관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회적이나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될 때, 계속 지속될 때 더욱 마음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되나? 왜 내가 더 살아야 할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거 아닌가? 혹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지나갔습니다.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충성했던 주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것이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 경륜 안에서 허용된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선지자들의 삶을 추적해 보세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호세아,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불행하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측은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에스겔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3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안에서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너무 측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때로는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또 때로는 줄에 동여서 옴짝달싹 못하기도 했고요. 또 인분의 보리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정해서 새똥으로 바꿨죠. 똥은 똥 아닙니까? 인분이나 새똥이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때로는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야 했고요. 그 당시 이것은 굉장한 수치였는데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수염을 또 잘라야 했습니다. 더 처참한 것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잃어야 되는, 하루아침에 아내가 죽는 그 아픔과 비극을 소리 없이 싫다 소리도 못하고 안 된다 소리도 못하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에스겔이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죠. 내막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에스겔이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삶에서 보면 인간적인 기쁨이나 행복,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안락함이나 인간적인 그런 평안, 행복, 기쁨, 이것은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 안에 살았습니다. 그 권능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였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된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에,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복된 통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뭐라고 했겠어요?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죠?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왠지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왠지 믿고, 그죠? 불쾌하고 싫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요, 충성된 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순종했어요. 어떤 그런 명령을 해도 그것을 순종했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쾌하고 때로는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쳤을까?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중죄인이 되어서, 그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했을 때, 질고를 당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 죄 때문에 벌받아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눌 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로 사람이 되게 하고 종의 형체를 갖게 하고 그로 이 어둠 가운데 제약된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당하게 한 것, 내가 아들 예수로 상하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한 것, 이것이 어찌 그가 싫어서나 미워서였겠는가. 그로 나의 맏아들이 되게 하고 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무릎을 꿇어 그를 경배케 하려 함이며 그로 심판주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 무궁히 누릴 만왕의 왕이 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임을 온 천하에 나타내려 함이라. 드러내려 함이라. 마찬가지라 너희에게 지금의 환경, 아픔, 어려움 이런 고난 가운데 둔 것은 너희를 미워하거나 싫어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려 함이라. 나의 영원한 영광을 주고 하늘의 상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때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이 왜 속히 끝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 왜 속히 해결되지 않는가?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잖아요.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라.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뢰함이라.
내가 아들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